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녹화를 통해서도 하나님 성령의 깊은 은혜를 주시고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요, 교회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말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와 목사, 목자와 교사라는 직임적 은사를 선물로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교회들은요, 교회를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장로회, 권사회, 여성교회, 남성교회, 청년회 이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 전도자, 목자, 교사 이 5가지의 직임을 다 선물로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교회는 1년에 헌신 예배 한 번 정도 드리고 만나서 한 번 식사 모임 갖는 정도이고 그 정도가 전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 이 정도라면 교회에서만 가질 수 있는 모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 속의 교제 모임 정도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성경적으로 세워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직임적 5기능이 교회 안에 선물을 받은 자가 많고 이것이 풀려질 때에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주 전에 빌립 집사가 전도자 빌립으로 세워져 교회의 전도자의 모습으로 기능을 정말 잘하는 모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에스라를 통해서 교사가 세워지고 교사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요, 교사하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를 자꾸 연상시킵니다. 맞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에베소서 이 성경이 말하는 교사는요,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모두를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는 훌륭한 교사가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훌륭한 교사가 누구입니까? 에스라입니다. 신약에서 유명한 교사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아볼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가장 처음으로는 교사에서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교회를 1년 동안 가르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튼튼히 세운 후에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사도의 직임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교사로서 바울은 정말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정말 잘 가르쳤어요. 성경의 베이스를 잘 놓고는 안디옥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세상의 빛의 모습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닦은 사람이 교사 바울입니다. 그런 후에 이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교사를 이렇게 생각할 때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탁월한 교사는 에스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열린문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에스라와 같은 교사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성경교사를 말합니다. 교회는요, 성경의 기초가 잘 놓여지고 성경이 그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조직되어져야 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운영되는 그런 조직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왜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까? 왜 성경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까? 성경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의 방법을 성경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알아야지 두 가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경을 알아야지 우리가 죽은 영에서 깨어나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인간의 영은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이 영을 살리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알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자라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 사회입니다. 믿음 사회입니다. 학교는 지식 사회이고 군대는 계급 사회이고 교회는 믿음 사회입니다. 안 믿으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너의 믿음으로 되라고, 믿음대로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난다라고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지 믿음이 생기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믿겠습니다라는 분이 많습니다. 극히 정상적인 이야기 같지만요, 교회 속에서는 사실은 정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며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이 되고 흔들리는 믿음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사회인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성경을 정말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도 전도자 빌립과 에티오피아 네시 재무장관의 대화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읽고 있는 그 성경을 깨닫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선생이 없는데,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려면요, 성경 교사가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이와 같은 성경 교사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성경 교사가 많이 나오려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데요, 목사인 저부터 바꾸어야 되겠죠. 목사만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을 깨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목사가 아닌 사람이 강단에 서기만 해도 여러분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차오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보수신앙은요, 만인이 제사장임을 선포했습니다.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니라도 성경을 연구하고 들은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교사라 말하면 우리는 대부분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 정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교사는요, 전체 성도 모두를 향해서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에스라가, 바울이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은 아니었잖아요. 전체 성도를 굳건히 하는 선생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한 가지 또 이렇게 바꾸면 좋을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잘해야 뭔가 할 수 있다, 잘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들이 꽉 차 있습니다. 목사들 생각 속에는, 어린 목사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목사면 다 같은 목사인가? 전도자면 다 같은 전도자인가? 교사면 다 같은 교사야?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서너 번 정도만 세우면요, 그들은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동력자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서 다 하려고 합니다. 맡길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쳐다보지도 않기 때문에 혼자서 하게 됩니다. 혼자서 하는 이유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동력자는 만들어지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냥 일 잘하는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자꾸 남으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십시오. 그냥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와 함께 내가 하는 일도 나누어 주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도 가르쳐서 나누어 주고, 그래서 더 많은 동력자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바뀝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사인 사람이, 교사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동력자 교사가 되도록 여러분이 열심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를 찍어서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사람이 교사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를요, 세상 왕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2절에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에스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왕도 그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그가 뛰어났는지, 완전했는지 그가 확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사, 성경 말씀의 완전한 학자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준행하고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사는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과 실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처음에는 읽혀지지 않습니다. 참 읽기가 힘든 책이 성경책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억지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읽었다고 그 내용이요, 내 머릿속에 다 남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자꾸 읽다 보면, 자꾸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 성경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나를 읽게 됩니다. 그 정도가 되면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민물처럼 머리로 싹 들어왔다가는 한순간에 썰물처럼 싹 나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면 머릿속에 성경적 사고를 하게 되고, 그 성경적 사고는요, 조금 더 지나서 성경적 사상으로 내 머리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때에 아무런 갈등 없이 자유롭게 성경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수천 명이 나를 반대해도, 수천 명이 그것은 안 된다고 해도 성경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그러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런 갈등 없이 자유함으로 성경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성경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자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복받고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과 형통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28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이니까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한치도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결코 나를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이해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똑같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좋은 교사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살아보셔야 합니다. 살아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주소지를 두고 살아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성경에 근거해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명령하는 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살아간다는 뜻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면요,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는 이 성경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야다 기노스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자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만 했지, 성경도 모르고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대로 살지 않아서, 머리로만 알고 그렇게 살지 않아서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간다는 것을, 포로로 그 지경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에스라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본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하고요,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하고는 전달하는 힘이 확연히 다릅니다.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본 사람이 가르쳐야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연구하고 준행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약속대로 사니까 내 생에 정말 복이 되고 형통하구나 하는 것을 그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에스라는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포로였지만은 에스라는 왕의 신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에스라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준행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내가 경험한, 내가 복받고 사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말씀을 알아서 내가 받은 복을 누렸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성경 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동생들로부터 들려오는 예루살렘의 소식은 참 비참한 소식이었습니다. 80년 전에 1차 포로에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타락해서는 바알을 섬기고 이방인처럼 살고 있다는 비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방인과 혼인해서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이미 그의 자식들은요, 히브리어를 알지 못해서 토라, 모세 오경을 읽지도 못했습니다.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해서 망해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라의 마음은, 그의 간장은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연구하고 준행해서
나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가르치고 싶다는 마음이 불타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신분은 포로였습니다. 포로가 어떻게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직선 거리로만 해도 1000km 이상이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혀 가능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서를 보면요, 계속해서 이런 말이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라 7장 6절, 9절, 28절 속에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여호와가 도우심으로 포로에서 돌아갔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서 준비하고 자기 혼자 살아보고 자기 혼자 가르치기로 결심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고 정확하게 에스라를 아시고 에스라를 뽑아서 이스라엘 가운데로 보내시고 온 이스라엘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하시고는 그 말씀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집히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나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에스라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내 위에 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은요, 고레스 왕 때 이루어집니다. 지금 에스라가 있는 시점은 고레스 왕이 죽은 후에 80년이 지난, 고레스 왕 때와는 80년의 시간이 있는 시간입니다. 고레스 왕도 죽었고 다시는 포로 회복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희망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페르시아 왕의 이 연대를 살펴보시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레스, 캄피세스, 수메르디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레스로부터요 4번이나 왕이 바뀐 후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2차 포로 때 돌아온 사람이 에스라이고 3차 포로 때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 때에 여러분이 아시는 마라톤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럽에게 다리오 왕이 패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그때 전사하죠. 유럽이 이기고는 그 승전보를 알리려고 달려간 거리가 42.195km, 이것을 기념해서 마라톤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BC 490년에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부터 10년 후에 다리오의 아들인 아하수에로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세계사에서는요, 아하수에로의 이름이 크세르크세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300이라는 전쟁을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속에 나오는 키 크고 피어싱하고 산 위에 우뚝 서 있는 크세르크세스가 아하수에로입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아하수에로가 복수 전쟁을 하려면요, 그가 그 페르시아의 왕이긴 했지만은 그 함께하는 제국 127개국의 그 왕들을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숫자가 유럽과 대항할 만큼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는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연방 제국과 같은 모습으로 페르시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127개국 그 왕을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에스더 1장에 보면
180일간의 잔치를 벌입니다. 180일간 동안에 술과 음식을 먹이고 자신이 준비한 군대의 모습을 보이고 말에 술을 보여주고 무기를 보여주면서 이제 유럽과 전쟁을 해도 충분히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서 전쟁을 하자. 이렇게 힘을 규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잔치의 하이라이트가 왕후 와스디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는 얼굴은 굉장히 미인이었지만은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나 봅니다. 거절해 버립니다. 그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 무엇 때문에 사실은 그러는지 알면서도 와스디가 가지 않습니다. 잔치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들인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페르시아의 7 모사 중에 한 사람인 머무간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 일은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27도에 있는 페르시아 모든 남자들이 이제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들의 길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왕이여, 당신은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폐위시켜버리세요. 그래서 와스디가 폐위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아하수에로 크세스가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여러분, 살라미스 전투에서 그가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왕이 계속해서 왕후 와스디를 그리워합니다. 마음을 달래고 싶은 어떤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술만 마시면은 와스디를 누가 폐위시키자 했느냐고 추궁하기도 합니다. 7 모사들이 보니까 자기들의 목숨이 지금 왕 앞에서 간당간당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법은, 바사의 법은 변개치 못한다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따라서 다리오 왕이 살리려고 했지만은 법을 고치지 못해서 사사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요, 페르시아의 7 모사들만 합의하면, 다 동의하면 또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고쳐야 하는 법 중에 왕후는 7 모사의 딸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법이 있었는데요, 7 모사들이 자기의 목숨이 지금 간당간당하니까 그들이 먼저 127도의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미스 인터내셔널을 뽑자고, 왕후를 뽑자고 그들이 먼저 제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법으로는 절대로 왕후가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요, 그 에스더가 낳은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이 된 것입니다. 이 아닥사스다가 유대인 포로 2차, 3차 귀환을 명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수가 참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코 왕후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왕후가 되게 하시고,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에스더의 아들 아닥사스다를 왕으로 세우시고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니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하사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불러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율법에,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에 능숙한 학자다, 익숙한 학자고
완전한 학자니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그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라. 총독을 할 때에 페르시아의 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알고 있는, 너가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곳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하니까 에스라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으로 에스라가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3차 포로 때는 여러분이 잘 아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합니다. 성벽 재건을 마치고 수문 앞 광장에서 그 나무로 광단을 만들고는 느헤미야가 그곳에 에스라를 세웁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에스라로부터 그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계속 가졌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더니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 시절이군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자고 하고 그곳에 모두 텐트를 치고는 일주일 이상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몰랐노라고, 우리가 잘못했나라고 그렇게 통회하면서 그들이 서명하고 결심합니다. 이제 이방 부인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이방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제 저는 이 이방 여인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떠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있는데 그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도 그 자식을 버리겠습니다. 이런 결심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회가 부패해 있었던지 이방 여인과의 혼인, 이런 모든 것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제사장도 레위인도 일반 백성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모두가 회개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명하고 동참하면서 내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서명하고 날인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말씀으로 인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성경교사가 필요합니다. 나라를 변화시키는 건요, 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 한 사람의 교사가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한 교회가 전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구하고 믿고 준행하는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원하는 한 교사가 그가 결심하고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함부르크 열린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에스라와 같은 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교회가 세팅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열심을 주셔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읽고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깊이 알 수 있는, 그리고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에스라와 같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